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드온과 삼손 뿐만 아니라 다윗,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큰 용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들입니다. 대부분이 장군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중앙 집권 체제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른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그 성문, 어마어마한 철문으로 된 그 성문을 등에 업고 갔다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괴력의 소유자죠. 그러한 이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와, 대단하다 생각이 되지만 우리 현실에 그것을 적용하기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지만은 애초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애초에 훌륭한 배경과 좋은 집안과 또 좋은 여건들 속에서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대비되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사실은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그 성경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자들도 쓰시나? 라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요, 오늘 성경의 핵심 인물인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보기에는 큰 용사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 실력, 어떤 출중한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본래는요 2가지의 대지를 항상 선호했는데요, 오늘은 무려 4개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데 짧게 4개입니다. 짧게. 그리고 그 순서를요 제가 조금 바꿔서, 우리 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글쓰기의 기본 순서인 기승 전결, 이 순서대로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 도입부입니다. 기,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 순서입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요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잡았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의 설교의 큰 맥락은요 6, 7, 8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아우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시면서 가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에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기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교활한 족속, 또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겠죠. 그러한 족속이냐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할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침략할까요? 농사한 것을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수확할 때. 수확 딱 다 하고 나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딱 침략해서, 자, 그거 다 가져와. 그대로 가져오면 돼.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그 추수한 것들이 다 가져갑니다. 정말 악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입니다. 피땀을 흘려서 작물을 수확을 했는데 고스란히 미디안 손에 다 갑니다. 하나도 가지지 못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면요,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를 만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앞서 같이 읽은 11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가서 큰 용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아주 위험 넘치게 그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뭐 하고 있어요?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밀을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포도주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거의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제작하는 게 중요했고, 이 포도를 밟는 지면보다 약간 낮은 계단 형식의 땅이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그 포도에서 흘러나온 포도즙들이 모이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한 허리춤 정도 오는데요, 바로 그 안에서 밀을 깨작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타작을 할 때는요, 넓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바람도 잘 불고, 그래야 그게 잘 분리가 되죠. 근데 그 조그만한 구덩이에서 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작물을 수확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미디안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뺏어가니까.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아주 속된 말로 찌질하게, 소심하게 깨작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 용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용사라면은 미디안이요, 어디 한번 와 보라, 팔뚝 막 이만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던 말건 하나님의 사자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위험 넘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받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방금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조금 각색해서 뉘앙스를 살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니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면은 우리가 그럼 이 지경이 된 건 누구 탓인가?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면서, 근데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감? 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도가 어떻습니까? 막 경건하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거들먹거리고 지금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또다시 빈정거립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요? 제가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 딴 데 가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인내하시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아무리 소심한 기도원이라고 해도요,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낍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신가? 그러면은 잠깐만 좀 계실래요? 하나님의 사자시면 제가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식 금방 만들어 오겠습니다요. 그러면서 가서 음식을 막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딱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드시더니 이 끝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준비한 음식을 모두 삼키십니다. 네, 거절한 게 아니라 받으신 거죠. 눈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팡이 끝으로 불길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적이다 이러시겠죠.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그 장면을 보고서는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자시자. 아이고 제가 실례했습니다요. 아이고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네,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실 썩 그리 좋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위대한 용사인가요? 막 포부 있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아주 소심했고 겁쟁이였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하고 소심하고 겁쟁이인, 속된 말로 찌질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기드온을 택하신 걸까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기드온보다 믿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드온이 볼품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드온의 그 어떠함을 보신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그 어떠한 자질이요, 뭐 배경이요, 능력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리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의 자질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좀 부족한 모습 보여도, 우리가 좀 뭔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어떠함 잘나서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앞서는 기, 도입부였고요, 이번에는 승,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네, 그런데 1번 괄호 열고 죄송합니다. 준비시키신 하나님, 괄호 열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1부 때는요, 2번과 3번을 합쳐서 제가 설교했고요, 여기서는 따로따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자, 우리 말씀 6장 25, 26절, 6장 25,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가 오늘 9시 중고등부 예배 때 계획에 없던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워낙 떨리고 또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찬양 인도를 좀 했던지라 그때 목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다 주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았어요.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왜 바알의 제단이 있을까요? 아세라 신상이 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드온은요 우상신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이 믿음의 몇 대째 가문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완전히 변질하고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들어야 돼. 자,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신의 제단과 목상을 함부로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수직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을 어찌 우리가 감히 손대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사장이신 아버지 그 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에 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드리는데 그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조롱한다면서 십자가를 찍어버린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손님들 분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신상을 완전히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을 찍어버리면 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겠고, 근데 세상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상신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우상신을 찍어버리면 저주라도 받으면 어떡하지? 천벌이라도 내리면 어떡하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결정합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쭉쭉쭉쭉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 마지막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습니까? 밤에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드리러 그 집에 갔더니 신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살나 있는 거예요. 도끼가 막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뭐 이거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누가 이렇게 한 것이야? 당장 수소문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그 제사장이 기드온 아버지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야, 아들 데리고 와. 아들 빨리 데리고 와. 죽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기 위해. 그만큼 지금 분개했습니다. 어찌 감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했단 말인가? 분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일단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화가 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알 신이십니다. 바알 신이 당신을 해한 자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의 심판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 그래, 아 바알 신이 뭐 아무렴 심판하시겠지, 그래, 너 아들 아주 그냥 큰일 났다, 너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드온의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가 뭔가 해를 입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저주도 받은 게 없어요. 왜요?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기드온이 우상신을 찍기 전까지는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바알과 아세라 좀 센 신인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시려나? 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근데 찍고 나서 시간을 지났는데 괜찮아요. 뭐야? 쟤네 가짜였구만. 뭐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며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저 천국에서의 삶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상 전도하려는데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막 전단지 막 버리면 어떡하지? 네. 나 예수님 믿는 거 회사에서 들키면 사람들이 막 놀랄 건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세상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에 심으시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마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다 부셔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의 위협을 받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네, 빨리빨리 가죠. 네, 기승전입니다. 전. 가장 절정의 단계이며 가장 클라이막스인 단계. 세 번째,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현실. 앞에서는 믿음이었고 이번에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마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드온과 몇 명 용사? 300용사.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제 6장 후반부에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33절에서 6장 33절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다른 나라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제대로 침공하려고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큰일이 난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2지파 다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라도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준비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믿음이 넘치고 막 주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표 좀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의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증표를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미디안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인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8장 10절 정도에 보시면은요,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만 2천 명입니다. 몇 명요? 13만 2천 명. 왜냐하면 8장 10절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요, 살아남아서 도망간 자가 다시 13만 5천 명, 12만 명이요, 도망간 자가 1만 5천 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죠. 네, 정정합니다. 5천 명.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네,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명 대 3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서 네 사람을 싸워 이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앞서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장로님께, 우리 간부님이신 김영일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네, 전쟁에서 13만 대 3만 가능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병력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13만 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너무 두렵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너무 적다 많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3만 명이에요. 13만 명. 근데 많다고요? 그래, 많다.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령을 순종하죠. 그렇게 했더니 걸러지고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13만 명 대 10,000명입니다, 여러분. 13대 1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기드온이요, 속으로 생각하죠. 이걸 이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여전히 많다. 하나님, 우리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될 대로 하십시오. 네, 기드온이 자포자기합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포자기의 심령을 느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또 걸르십니다. 네.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물을 떠서 마셨니, 뭐 입을 대고 마셨니, 뭐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명 중에서 대부분의 숫자인 9,700명이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0명만 물 살짝 떠가지고 야, 이거 괜찮나? 독 든 거 아닌가? 이거 괜찮?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9,700명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300명이 정상이에요? 대다수가 정상이죠. 네. 대부분이 정상입니다. 300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중에서도 제일 소심하고 제일 의심 많고 제일 겁쟁이들만 딱 300명 모으셨어요. 기드온 같은 300명. 기드온 같은 300명. 기드온 같은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셨습니다. 과연 이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기라 주셨습니까? 막 한 번 쏘면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기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뭐 주셨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아리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볼품없는 숫자에다가 무기도 심지어 안 주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직접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도 보여주셨는데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볼품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군요. 너무 벅찹니다.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네, 이건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그대로인 그 사람, 여전히 그대로인 그 환경, 여전히 그대로인 내 지갑, 여전히 그대로인 내 아픈 이 몸. 너무 볼품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라는 건지,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지라는 거야,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은 한없이 주셔놓고서는 현실에서는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르게 만드실까? 그 이유를 발견하러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실 텐데요. 단계로 가시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설교가 좀 길다 느꼈는데 슬슬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단계를 보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견디셔서 네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기승전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말씀 7장 22, 23절로 갑니다. 7장 22, 23절로 갑니다. 네. 7장 22,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32,000명에서 몇 명 남기셨습니까? 300명입니다. 무기 뭐 주셨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있어요. 네, 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9절에 기드온아 미디안을 치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이 불만과 좌절과 내가 괜히 이 사람들 데리고 왔나, 나 가가지고 완전히 죽임 당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나 끝났구나, 어쩌라는 거냐, 온갖 마음이 다 요동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마음 아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시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너가 좀 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너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무서우면은 너 부하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적진영에 한번 가봐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부하 몇 명 데리고 적진영으로 가서 몰래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적군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야야야야, 아니 내가 아까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그 꿈에서 말이야 이상한 보리떡 같은 게 하나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었다니까. 야, 불길해 이거 이상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적군이 이렇게 대답하죠. 잠깐만, 나는 그 뜻을 알겠어. 우리 이번 전쟁 망한 거야. 아니 왜? 야,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이란 장군이 어마어마하대. 막 등치도 이만하고 막 한 번 막 칼 휘두르면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야, 그것만이니? 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애굽이란 나라도 박살냈다는데 야, 우리 완전 끝난 거야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저런 반응이셨겠죠. 우린 죽었구나 라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이 작은 배려를 통해서 이 지금 미디안의 마음들이 다 물녹듯이 녹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요 기드온의 마음이 용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리고는요 믿음이 다시금 강해진 기드온이요 자기 그 300명을 다 부릅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에겐 비록 칼도 없고 많은 병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뭐 칼 한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전략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와, 여호와의 칼이다, 뭐 이거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20절에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네, 한 2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12시입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자고 있던 미디안 병사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막 나팔이 불고 막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막 여기저기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나팔 부는 사람 부대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300명이 나팔 부면 300개의 부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뭐야, 야, 이러다 뭐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셔서 자기들끼리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3만 5천 명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15,000명도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복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텐데 여러분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설교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라고만 힘차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하고 찌질하고 겁쟁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믿지 아니한 그 기드온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기드온의 믿음이 준비되도록 준비시키신 건 누구십니까? 현실 속에서 너무나 볼품없고 300명밖에 없는 그 병사들에게 무기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군대가 누구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칼이 누가 되어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어렵고 볼품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군대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칼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